자,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자 97절부터 112절입니다. 자 97절부터 자 112절, 자,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 비침을 증언하면서 우둔한 영혼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함과 통찰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몇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8절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내어서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 모든 악한 자들의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되면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운 것 넘어서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99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자들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를 모두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낳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지혜 그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엎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속에 담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게 한다라고 합니다. 10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나이 7, 80세, 90세 된 노인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노인보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이 많은
인생, 지금까지 많은 경험으로 살아온 유경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도 말씀은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악이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유혹해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읊조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늘 읊조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묵상하니까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또 이 5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악으로부터 어떤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있는데 마지막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의지력만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내 길에서 나의 갈 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비춰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있는 위험한 것들을 알려서 그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마치 밝은
태양빛으로 세상을 밝히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늘 익숙한 길로 우리는 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만나야 될지 또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에 두고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5월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5월 한 달을 살아가면 그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것 없는 삶, 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별 것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 5월 한 달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